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6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범죄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에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은 비밀을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달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이 성경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떠나 올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이미 끝내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도 지옥 가지만 살아서도 하나님 없으면 지옥이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리면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디에 가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요동함이 없었어요.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죽고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또 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이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높은 자리 있든 낮은 자리 있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형들을 대함에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모든 사건과 문제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응답을 누려요. 그러나 그 형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때는 동생을 죽이려 하고 동생을 팔려 하고, 자기들이 힘이 약해졌을 때는 우리를 죽일까봐, 또 옛날 과거의 상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까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요. 이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리 말해도 이 계획이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실제적으로 누려지게 되어질 때 그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리지 못할 때 환경을 따라, 사건을 따라, 문제를 따라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다니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적인 증거를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나의 인생 전체를 향한, 또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시간표와 계획이 보여지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의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너희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붙잡은 모세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게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그 반대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게 돼요. 온 백성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들어요. 우리가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시간표 다 알아듣고 가면 좋지만 다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따라가서 그 응답 속에서 실제적인 비밀을 누리는 것이 큰 응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말해주신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의 모든 생활과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다 설명하지도 않지만 설명한다, 다 알아듣겠어요? 그때 그 시간표가 가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아요. 저는 요새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인생 전체를 볼 때
우리의 인생에 좋은 시절은 잠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20살까지는요, 잘하느라고, 공부하고 잘하느라고 애쓰고, 20살에서 30대, 40대, 이 정도는요, 이 공부하고 배우고 결혼하고 이 자녀를 낳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20대, 30대, 40대가 거의 가요.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사회에서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 나가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성장할 때 굉장히 어려울 때지만 인생 전반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자라가지고 아가씨 시절, 이 총각 시절을 보내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보는 그 시간표가요, 여러분 인생에서는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표일 거예요. 나중에 50대가 지난다 그러면요, 점점 역 없이는 살 수 없고 수술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무엇인가 내가 할 마음은 있지만요, 할 수 없는 시간표가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 이후에는요, 내가 내 맘대로 움신할 수 없는 시간표, 노년기가 나를 따라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시절에 주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인생을 들이면서 살아야 돼요. 그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그 말씀했던 것들이 요새는 기억이 나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나 육신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인생에 대한 분명한 향방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들이, 백성들이 출애굽,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니까요. 그 뒤가 보여지지 않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가, 이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 뒤가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계획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하는 게 계획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오실 땅, 언약의 땅에 가서 언약을 전달하면서 그들이 그 언약을 만 백성에게 말하며 모든 사람을 이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을 통하여 모든 사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단순히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한 이 일에 대한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이 구원의 비밀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백성들에게, 온 나라에 전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 선교합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수없이 많은 기적과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아 알지 못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병든 것,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모든 것의 완성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안에는 율법과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같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다는 것이 율법에 대한 완성이에요. 요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다 끝내셨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율법에 대한 완성이에요. 율법, 이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대로 영원히 죽고 우리 몸이 어느 때가 되면 죽게 되어져 있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대속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이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가정과 가문과 조상 대대로 오는 오래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 오는 허물과 모든 우리의 연약함의 실수까지도 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속에 정말 역사한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더 이상 그것에 종로를 타지 않아도 돼요. 왜냐?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될 때 모든 흑암의 권세도 끝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여호와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 빛이 이미 너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것을 비추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비추는 것이 전도생활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유는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들이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속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누리며 그들의 자녀와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이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들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높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린다고 해서 다 알아듣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와 너희 후대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 너는 복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능히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며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깨달았냐? 안 깨달아요. 시간이 가면서 뭐가 되냐? 깨달아지는 거죠. 75세에 부를 때 안 깨달아져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는데 금방 안 떠나져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준다고 다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져요. 나는 깨달았노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 주셔도 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고 거기에 내 것이 놓아지고 거기에 하나님께 방향에 맞춰지고 그 인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처음부터 다 놓치고 다 놓아지고 다 따라온다. 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았는데 이삭이요 다 전적으로 따라온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삭은요 잘 따라온 아들 중에 하나죠. 모리아 산에 바치겠다 할 때 그대로 묶여서 내가 불가능해서 절대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하셨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서도 나를 부활하고 살아나게 하실 줄 믿었어요. 그렇지만요 또 이 이삭을 통해서 전달받은 야곱과 그 에서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갔냐? 가지 않잖아요. 또 에서는요 끝까지 이 언약을 따라오지 않아요. 야곱은요 언약을 받았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지 않을 때 자기의 인본이 자꾸 들어가게 되어져요. 뭔가 자기의 방법이 자꾸 들어가게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지만 가뭄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나도 모르게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다고 그것을 100% 따라갈 수 있냐? 우리는 그런 걸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가고 그 속에서 응답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모든 걸음걸음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또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야 돼요. 또 우리 어린 자녀들과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안 믿어지고 안 따라온다. 그들의 시간표도 기다려줘야 돼요. 광야 40년의 그 시간표는요. 하나님이 오히려요. 백성들이 답답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답답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으면 증거 일어나요.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하는 10가지 기적이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와 어린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10가지 증거였어요. 믿기만 하면 피 언약 붙잡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피언약 붙잡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히 믿어지도록, 완전히 답이 나도록, 완전히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냐? 기다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와서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더 답답해요.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건데 예수 안 믿고 자꾸 다른 짓 하니까 하나님이 더 답답하다니까요. 여러분들보다 주님이 더 답답해요.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 고백 하나 하는 사람을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알고 고백했냐, 모르고 고백했어요. 100% 모르고 고백했어요. 왜냐?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와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내 아버지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바로 깨달아 알았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낸다. 그 얘기를 알고 그 고백을 했지만 변화산에 바로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아니, 예수님이 지가 짓는 초막셋에 살기 위해서 산꼭대기에서 지랑 둘이 또 이 제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전 인류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모든 놓쳤던 복을 회복하도록, 그 중에서 가장 큰 복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놓치고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산다니까요. 천국 가서 여러분들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천국에 가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천국 가면은 예배밖에 안 한다 그랬더니 그런 천국 안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예배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천국도 천국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비밀, 온종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놓쳐버렸던 이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은요, 예배 회복이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복음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잘못 바뀐 모습 완전히 빼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십자가 부활의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새기는 시간이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도록. 그것이 가나안 땅 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를 온 백성과 온 후대들과 온 나라에 증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었어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다른 것 회복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그 고백할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천국 열쇠가 네게 있어서 무엇이든지 네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라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실패하지 말고 예배하면서 응답받고, 여러분 혹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깨달아 알게 하시며, 여러분 잘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기다려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전달받고 그것으로 살아나는 사실적인 증거 얻는 오늘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예배하고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 예배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으로 힘으로는, 세상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운데 하나님 사로잡혀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언약의 여정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정말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 피만 발랐는데 하나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셨고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 성막에서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멸망 상태가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언약의 상태로 하나님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로 또 예배하며 힘을 얻으며 후대와 미래가 살아나는 하나님 영적 상태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이런 응답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세계를 복음하고 현장을 살릴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불신자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수르바벨 성전을 회복시키시며 예배를 회복시킨 하나님 정말 불신자들을 통하셔서도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어지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전도할 문들이 열려지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말씀 운동, 정말 기도 운동, 전도 운동, 후대 회복 운동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한국 교회가 되어지고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정말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만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진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사모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